단기 선교 기간 내내 날씨가 매우 무더웠습니다. 모기도 저도 막 이곳저곳 물어가지고 불 켜는 경우들도 많고, 전기도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시간에는 전기가 없는 상태로 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따로 방을 잡고 자는데, 뭐 방이라고 해봤자 그냥 땅 바닥에다가 매트리스 갖다가 깔아놓고 개인별 모기장을 이렇게 쳐놓고 잠을 잡니다. 저희 남자방에서 우리 김동우 장로님이 안쪽에서 자고, 이종원 장로님이 자고, 김동우 장로님, 그래서 제가 문 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문을 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게 다 보이기도 하고, 그 문의 크기만큼,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올 수 있는 출입이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눈을 탁 떴습니다. 갑자기 제 바로 앞에 개가 한 마리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개를 별로 사실 솔직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놈의 개들이 어디를 가든 저를 좋아해요. 집에도 애들 때문에 개가 한 마리 왔는데 제 배 위에서 꼭 잠을 자려고 하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캄캄하잖아요. 눈만 반짝반짝한데 이 큰 개 한 마리가 저희 앞에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좀 당황은 했지만 쫄지 않으려고 저도 계속 쳐다봤습니다. 좀 이따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딱 그 문의 크기만큼 전기도 다 나가고 공기도 무거워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느끼는 공기가 무거워요. 흑암이에요. 물리적인 빛도 없는 가로등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검정색이 점점 남색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물감을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노란색과 붉은색이 쫙 퍼지기 시작하더니 환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명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말로는 어스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벽에 동터오르는 빛, 이거를 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진이 오늘 나오진 않았는데, 빨래가 걸려있는 그 바깥에 칩 같은 어두움에 물감이 번지듯이 여명의 빛이 쫙 하고 퍼지더니 환해졌습니다. 며칠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으쌰 으쌰 이렇게 됐어요.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데, 세상에 어떤 빛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뉴욕 맨하탄이 40이 타임스퀘어에 엄청난 네온사인이 가득할지라도, 문명기술의 빛이 가득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저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여명이 오는데 빛이 점점 탁탁 하고 밀어내는데, 제 마음속에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누구 형편 사정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짙게 뒤어져 있는 어둠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 빛이 어둠을 몰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이 여명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이 성경에 이 여명을 리딩할 수 있는, 여명을 독서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출현해서, 불교적인 용어라 좀 그러긴 하지만 출가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30년 동안 꽁꽁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그냥 집 안에 갇혀있던 예수님, 30년 좀 더 넘게면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메시아가 온대더라 했던 그 설레는 희망에 가득 차 묻혀있던 그 예수가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끊을 수 없는 사슬을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집을 나가가지고 출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명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무얼로도 밀어낼 수 없는 이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을 예수가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론가 가면서 한 줄기 빛이, 여명의 빛이 되는 순간 그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컬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문제는 바로 그 같은 이 전장에서 자기 세례 주었던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만 더 이상 예수가 자기 집의 일상에 갇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떨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같은 장에서 저 남쪽의 유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긴 예수가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 자기 집에 들렀는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러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죠. 양을 치며 양의 똥을 치면서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다가 비겁해서 도망하고 숨죽여 살던 이 모세가 갑자기 떨쳐서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집트의 왕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발걸음은 빛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자녀를 만나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여명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깨우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어둠을 몽땅 모두 다 몰아내는 새벽의 여명 같은 순간. 머리에 알긴 알겠어요. 근데 희미해요. 근데 이 머리에 희미했던, 머리 아는데 손과 발은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 띠어리가 이론이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워지는 겁니다.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런 순간, 과거에 그렇게 붙잡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내 삶의 중요한 가치들과 중요한 것들이 어느 순간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것들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만큼 내 인생에 엄청난 새로운 밸류와 가치가 내 눈앞에 등장해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떨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분기점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지만은 그 분기점의 여명은 한밤중과 칠흑 같은 어둠과 IT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지만 환한 대낮으로 바꿔놓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분기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기점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익숙한 모든 거에 떨쳐 일어나는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정말 있는 겁니까? 오늘 장면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한 청년, 30살의 한 청년인 예수가 과거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과거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과거에서 떨쳐 일어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저는 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마음속에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의 발걸음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런 전환점과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출가해서 처음 찾은 곳이 그러면 어디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집 나와가지고 찾은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갈릴리 호숫가 마을의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 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본래 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유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땅은 참 공교롭게도 비참한 땅이었어요. 역사의 유래적으로 살펴보면 이 땅은 강대국이 이 팔레스틴 땅을 침략할 때마다 어김없이 침략의 루트로 사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전쟁 용병으로 강대국이 끌고 갈 때도 거기 있는 주민들을 가장 먼저 끌고 갔고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을 가장 먼저 강간했고 거기에 있는 세금과 식량들을 가장 먼저 수탈했던 가슴 아픈 한이 서려 있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도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700년 전에 한 예언자의 입에서도 이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온 땅, IT 땅이 꼭 이런 땅이었습니다. 프랑스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당해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배에다 실어다가 참혹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고통받고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난과 그런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안고 제가 선교지를 다녀봤지만 가장 비참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인생의 첫날 이 땅에 오셔서 응애하고 아기가 되어서 오셔가지고 첫날 베들레헴에서 맞이했다면 예수님 두 번째 인생의 첫날은 저는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알려졌지만 이 가버나움은 역사 속에 좀 은근하게 묻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이사야의 이 설교 한 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 예수님이 읽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 설교를 마음에 품고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설교 한 편이 예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700년 전 설교 한 편이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의 가난한 어촌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주저앉혔습니다.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방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전 여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세워놓기만 하면 여러분들 각자 있는 모든 인생은 여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땅, 암흑의 땅, 구한말 일제를 앞두고 있는 그 참혹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조선 땅에 비춰지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들의 마음에 새로운 개화 문명에 대한 희망의 건강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슨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설교, 내 인생의 좌표가 되는 메시지, 나에게 여명의 빛이 되어주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온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변방의 땅 이 가버나움에 평생 흑암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가서 앉았는데 그 전에 거기에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에 앉아있는 가버나움에 가서서 He lived in Capernaum. 예수가 거기서 live, 살았어요. 거주했어요. 저는 이 부분만큼 우리 인생이 가장 파워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선교지 방문해봤지만 제가 왜 하필 그 IT에 있는 김승님 방문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왜 휴전선 국경선 마을에 들어가 사는 정지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두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시티솔레 IT 수도인 포토프린스의 시티솔레는 세상에 가장 빈곤한 지역인데 NGO 단체 UN이 무려 70개의 단체가 그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를 일하는 워커들은 단 한 명도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전부 저 산 위에 부촌에 올라가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에게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영적인 파워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공하는 도움이 그들을 더 심한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저에게도 얘기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거는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성도들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5만 가지 사연과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가부좌를 하고 거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엄청난 메시지와 사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늘 그랬어요. 예수가 가버나움에 가서 He lived in Capernaum. 흉내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나와 함께한다. 내게 내 인생의 주거지를 틀고 집을 짓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여기 와서 예수님이 산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뿌리 아닙니까? 이걸 잃어버린 순간 오늘날 교회가 다 겉모양만 화려할 뿐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사야는 가버나움을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만난 IT의 시티솔레가 정말 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인간 눈으로는 희망에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고아원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제 품에 마르케슨이라는 한 남자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헌금 특송 때 불렀던 어떻게 하죠? 본제시본
리시본 부무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요, 이 고아 소년이 너무 진실하게 부르는데요,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넌 고아잖아. 넌 신발도 없잖아. 넌 배고프잖아. 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넌 가난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좋아? 왜 너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대원들이, 팀원들이 사역을 하니까 그 아이가 자는 침실에 갔습니다. 뭐 돼지 막사 같은 곳이지 침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랑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고 가버나움보다 형편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거기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옷도 입고 먹을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 어린 시절처럼 그 소년의 형편은 고아였고 가버나움이었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가버나움 아닙니까? 조금 걸어가려고 하는데 마치 낭떠러지 절벽에 선 것처럼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그런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뉴욕 한복판에서도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버나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He lived in 가버나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거기에 살고 계신 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가버나움에 살게 된 그 예수님이 첫날을 회고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그 첫날 그걸 기억하면서 이사야의 설교를 인용해가지고 오늘 평가에 16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 light has dawned. dawned는 여명입니다. 새벽빛, 마지막 계명성 샛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순간을 넘어가는 새벽의 여명빛이 처음 쫙 하고 비춰지는 게 A light has dawned.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의 그늘진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가 딱 하고 앉으니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에 영감으로 담아놓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똑같이 A light has dawned. 동이 터오는 해, 새벽빛만큼 저는 강력한 은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가버나움 같을지라도 예수님만 내 인생에 살게 되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에 있는 모든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100년 전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훨씬 많은 세상의 바다에 물이 있더라도 그 물을 타고 항해할 수는 있지만 일정량의 물이 별 볼 일, 그 엄청난 물에 비하면 별 볼 일도 없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 배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꺾이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결국 우리 인생의 비는 좌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IT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IT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좌초될 겁니다. 마지막 날 방문한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쓰레기 매립장의 마을,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밟는 게 죄다 똥이었고 쓰레기였습니다. 그 위에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코를 틀어막지 않고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동네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IT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 34살 목사님에게 제가 보통 가면 우리 팀원들이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근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가난한 목사가 우리를 위해 축복하는데 10분이 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교회당도 변변치 않고 돈도 없고 자기 와이프도 자기도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 가난한 목사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축복하는데, 뉴욕에서 온 일행을 위해 축복하는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한 환경 가운데 산다 해도 그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흑암이 지배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있어도 내 인생 좌초할 만한 큰 파도가 나에게 덤벼들어도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타고 멋있게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내 배 안에 들어오면 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회개가 여명입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초대입니다. 회개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여명이 비춰지는 첫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열악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산다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흑암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회개합시다.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명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